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재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재난을 극복하는 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SNS 이런 것들을 하시진 않을 텐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SNS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 여행 갔다, 어디 맛집 갔다, 아니면 어떤 명품을 차고 있다, 혹은 파티를 즐기고 있다. 세상은 SNS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단어를 요즘 아실지 모르겠어요.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플렉스하다,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플렉스하다라고 하는 뜻이 돈 자랑한다 라는 뜻이래요. 돈 자랑한다. 그러니 SNS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나 여기까지 여행 갔다 왔다. 봐라, 내가 갖고 있는 명품 봐라.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어. 플렉스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플렉스한다, 이런 것들을 SNS에서 과시한다 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문화가 여태 어떤 기반 위에서 우리 문화가 이루어져 왔죠? 겸손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볼륨을 조금 줄이면 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참고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한편으로는 좀 달갑지만은 않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눈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숨을 푹푹 내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돌봐줘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데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SNS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플렉스를 자랑하는 모순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됩니다. 우리는요,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를 참여함으로써 우리 세상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투표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가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잿더미에서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이내에 손가락에 꼽히는 부국이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살림살이는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나라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여러 가지 삶의 각 영역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중에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지만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죠? 고진멸도 4가지 중심축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인 고성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건데, 석가모니가 관찰했던 수천 년 전의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요엘 선지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요엘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난과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겪어가며 살아왔을 텐데 어떤 힘으로 그 재난을 극복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요엘서 3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은 열국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괴롭히는 열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열국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심판받을 만한 열국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전에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심판을 면했던 사람들은 그 심판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죠.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피해서였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들이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지만 내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살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우리 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 동사를 주목하면서 제가 한번 간추려 보았는데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탈출하는데 그들이 뭔가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뭔가 군사 조직을 잘 정비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탈출하는데 한 것이라고는 그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제일 끔찍했죠. 애굽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끔찍한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그 문을 건너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너희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전적인 능력으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거를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알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 많았지. 여기까지 잘 왔어. 그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너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뭔가 발버둥 쳤기 때문에 온 것 아니고 너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그 재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조일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인생도 참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죠. 일남 7녀 중에 5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요 처음부터 딸 이렇게 태어나는데 5번째 딸로 태어나니까 이 자녀가 너무 미워서 자녀를 엎어놓고 죽기를 기다렸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거기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장성에서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혼하는 아픔도 겪었어요.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이후의 삶은 우리도 잘 아는 바입니다. 탄탄대로만 걷지는 못했죠. 호감 이미지도 있었겠지만 비호감 이미지도 굉장히 강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표정부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사님께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는데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재난 받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바로 딱 위치해 있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우리에게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시온에 계신대요.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요엘서 말씀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다들 아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었어요? 열국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온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키고 유린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열국에 다 포로로 팔아버리고요.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소년과 소녀를 잡아다가 그들의 술과 기생으로 맞바꾸어서 팔아버리고 인신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까지 다 약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계시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단다. 아니야, 나는 계속 시온에 있었어. 너희가 아픔을 당할 때, 너희의 땅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너희 옆에 있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돈도 눈에 보이고 의지할 사람도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SNS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네트워크예요. 나는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SNS에서 보는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지요. 그럼 SNS를 통해서 보는 내 지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자녀는 속썩이는 것 같은데 내 지인은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축하 뭐 이런 거 올려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온갖 간교한 세력과 악한 권세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온에 줄곧 있었다. 고통받는 자리에 줄곧 있었다. 나는 너희의 삶 가운데 줄곧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회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무너진 내 삶이 회복돼야 돼. 무너진 내 영혼의 상태가 회복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상황 속에 늘 함께 하셨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자주 세상에 점령당하는 것 같고, 자주 세상 문화에 유린당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것 아니고 줄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전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그 사이를 막 휘젓고 다녔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린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정말 정확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게 한 가지 있었죠. 그 명령이 뭐죠? 그 땅에 들어갈 때 얘들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야 돼.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무리지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들까 봐 그 싹을 다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인 신들 중에 주신이 있었는데 바알신하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여겨진 신이었는데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산업이 목축업이었어요. 농업이 아니라 목축업을 주로 하는 민족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농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야곱이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시대에 농업은요, 목축업보다 더 고등한 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껏 목축을 주로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으니까 우리도 뭔가 더 나은 산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농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야,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도 산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이방 민족들에게. 그런데 우리도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가 존재했어요.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요, 신전 창기와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바알이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이 가나안의 쾌락적인 문화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화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내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나는 바알을 섬기는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아스타롯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정확히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려는 그 내면의 핵심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 내면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고, 나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존재들인데, 거꾸로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창조가 되어진 우상들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의 내면엔 뭐가 있을까요? 온통 나예요. 나를 위해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만들었고, 나의 가족의 다산을 위해서 다산을 주관하는 신인 아스타롯을 만들었어요. 다 나예요. 이런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백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허물어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방인이 휘젓고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방 문화가 휘젓고 다니는 일이 없을 거다. 이방 문화로 대표되어지는 이 자기중심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온통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흘러들어가요. 나한테 싫은 말 하는 사람 가까이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누가 내 가족이나 나를 조금이라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또 요즘 사회 가운데서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라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손익계산서를 들이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 봉사를 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일까, 손해가 되는 일일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으면 목사님이 이것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교회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게 이방 세상 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내면의 중심성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자기중심성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을 두고 있거든요. 최고의 본을 보이신 선생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자기중심성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뜨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던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우리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 뜻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한 교인을 회복시키시면 다시는 이방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의 핵심인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회복의 영역이 비단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요엘서 1장 벌써 몇 주 전에 다루었는데 요엘서 1장의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업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졌고요, 곡식도 없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조차도,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산업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흘러넘친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영적인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제 모든 영역들에 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비단 우리의 영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도 살려주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정치와 문화와 모든 영역들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활 방식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명절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는 아마 정치 때문에 정치 얘기하느냐고,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다분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싸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명절 끝나고 와서 정치 때문에 싸웠던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정치뿐입니까? 경제도 어려워요.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를 넘었대요. 일본을 제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내 가정에는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35,000달러를 넘고 일본을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 상황을 보면 어떠시죠? 느껴지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사인이 나와 내 가정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도 너무 혼탁합니다. 너도 나도 SNS 하고요, 너도 나도 스마트폰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 9월달 통계를 보니까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4%의 사용자가 일일 스마트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시간을 본대요. 3시간. 이 핸드폰에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본다는 거예요. 3시간. 그렇게 오래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문화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 건강하고 창조적이고 밝은 문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퇴락하고 그런 더러운 문화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문화보다는, 창조적이고 밝은 문화보다는 어둡고 탁한 문화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의 밝은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찾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또 그 소리냐? 교회 사람들은 왜 매번 그 소리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까지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경제의 영역도 회복시킬 것이고 영적인 영역도 회복시킬 것이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을 나는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만나 너무 맛이 없는데요? 하나님, 광야에 살다 보니까 만나 주신 거 감사한데 만나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고기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냄새까지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와 양을 다 잡는다 한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때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대요. 여호와의 날에 이런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힘겨운 세상살이를 견뎌내야 하는구나. 요에서의 내용은 세상살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들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이 올 때까지 개인의 고난과 또 사회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은 포도주와 젖이 그때가 되면 흘러넘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포도주와 물이 흘러넘치지 않을 거다. 세상의 포도주와 젖이 지금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갖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작년 조사에 의하면요, 연봉 7,800만 원인 사람들이 서울의 중간 규모의 집을 갖는데, 자가 소유로 갖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11년을 모아야 가능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버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노년이 될 때까지도 자기의 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노동의 대가는 불합리하고 거주지는 정해지지 않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절망이 큽니다. 어르신 세대도 힘들겠지만 청년들의 절망, 젊은 세대들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혼을 미루고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요,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어려운 역사는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청년들이 강제징용되어서 일제의 잔악한 아래에서 강제징병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위안부로 팔려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 때는 청년 세대가 총알 바지로 최전선에 서지 않았습니까? 산업화 때는 재봉틀을 돌리는 값싼 노동력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민주화 때는 고문과 탄압으로 쓰러져간 우리의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년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해요. 네 가지를 포기해야 되고 5가지 그 이상을 포기하는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현재도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이 구절이 나왔는데 똑같이 21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지금도 힘든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왜 잘 아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거든. 그 어려움의 시기도 내가 함께 있었고,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아신다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흙수저의 아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잘난 사람이,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금수저로 마냥 계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대요. 아멘. 그러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왕의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께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가난을 경험하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경험하셨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겪는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질고를 다 안다. 아멘. 경제적 어려움 내가 알아. 사람들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배신당하는 어려움 내가 안다. 육체적인 아픔 내가 알아. 나도 육체적인 아픔을 겪어봤거든. 피로한 것, 과로한 것 나도 알아. 나도 공생에 3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머리 들 곳조차 없을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았거든. 내가 안다. 2주 전쯤에 방에 있는데 어디선가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히 나가보니까 둘째 아이가 컵을 깨뜨렸어요. 제가 딱 보니까 깨진 컵도 깨진 컵인데 우리 둘째 아이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고요. 큰 소리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엄마 아빠한테 혼나진 않을까? 이 깨진 컵은 누가 치우지? 저랑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컵을 치웁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이가 두려웠던 이유는 함께 하고 있었던 부모님을 본 것이 아니라 깨진 컵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데 깨진 컵이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뭐가 그리 큰 문제였겠습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을, 이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시온성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통과하는 힘,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은, 재난은, 이 모든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더 큰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때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